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단어가 가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시작을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부터 마지막 종말, 끝이라는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써여졌는데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우리나라는 가지요. 그 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끝 글자는 오메가인데 우리는 하입니다. 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은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으로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여러분 설교도 하고 정말 신학도 강조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 맞냐면 시기에 초점 맞추려고 그래요. 날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외에는 알 뿐이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끝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은 마지막이 있다. 우주적 종말,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주적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인간은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믿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개인이 믿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는 죽고 못 살아도 한 날 같이 죽을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죽지 않고는 한 날 같이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돼 있잖아요. 모든 거는 다 내 개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죽는 것도 내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옷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그거 셀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냐? 내게 맞추는 거예요. 내 종말, 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 언제 오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잘 준비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이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 빨리 오시지 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내 신앙에 맞춰야 돼요. 내 개인의 죽음에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떠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나 여러분이 이 종말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중심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왜? 왜 그러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건가? 바른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올바르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비유의 핵심절은 30절과 31절에 나온 말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다 알지요. 아, 여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서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서 그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언제 주님이 오실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은요, 딱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나 롯 시대를 두 개를 딱 분석해 보면 딱 한 가지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악하더라 그래서 악이 가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요, 돈을 사랑하지요,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비방하지요, 부모 거역하고 살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지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이 가득한 세대에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속에 가서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그 앞절에 가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와 똑같이 악이 가득한 세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에 휩쓸려서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주님은 그때는 이미 은혜가 끝난 시대예요. 그때는 심판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건 뭐냐면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결국 내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무서운 이 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독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기능 속에 퍼지는 독이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모든 일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여러 어떤 결정을 주님의 뜻대로 내리니까 자기대로 내는 거예요. 특별히 게으른 것은요, 나태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자꾸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나 바빠서 못하는데요, 나 이래서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은 누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똑같아요. 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제일인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꽉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암덩어리와 똑같습니다. 교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지만 인간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지요. 다른 사람은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존재까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려가지고 영적 장애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앞에 배울 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십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가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만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절대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 성전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거룩하다는 의미. 세상과는 그래도 구별된 게 성전이잖아요.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둔감하면 세상의 덫에 그냥 걸려버리는 거죠.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리는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덫에 걸린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태어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이렇게 동침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이 딸들이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소리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새망문에 수종드는 그 사람과 동침하고 하니까 말로만
권면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말을 들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두 아들이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도 뺏기고 당신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거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 가지고 목이 벌어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근데 여러분, 이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한마디로 딱 설명을 성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뚱뚱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비대한 까닭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둔감하더라 하는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 말씀이 시기시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대에 살면서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자녀들도 예수 안 믿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여러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가문이 그렇게 여러분 멸망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고 12광주에 남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저 동네 벳세다라는 동네를 배를 타고 가라.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되는데 가다가 그만 이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 먼 곳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바다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질러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되 나 유령 아니야. 나는 나야. 예수님이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마음에 이런 말이 성경에 보면 마음에 심히 놀랐다. 마음이 심히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도 믿지 않았고요. 바다가 잔잔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그래 마음이 심히 놀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랬어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덫에 걸리고 말아버려요. 오늘 오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분은 병원만 의지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민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모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 덫에 걸려버리면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병원 의지하고 나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덫에 걸려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덫에 걸린 짐승은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올가미에 딱 물려서 죽습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려줘야 살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덫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뜻밖의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여러분은 덫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이
맹독을 치는 방울뱀이 있어요, 사막에는. 그런데 이 독은요, 치명적이라서 물리면 사람도 생명을 잃고 모든 짐승도 그렇다. 그런데 이 방울뱀은 독특한 방법으로 사냥을 해요. 어떻게 사냥하냐면 먼저 꼬리를 탁 흔들고 방울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주위의 사냥감이 그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울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냥감을 주시하고 있다. 그 사냥감을 순식간에 잡아 생킨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덫에 걸리면, 죄에 대해서 걸리면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걸리면 세상의 달콤한 소문, 유혹의 소리, 가슴을 설레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빠져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 눈과 귀가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가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민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성령의 민감함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둔감한 사람은 절대 말씀하지 않지만 성령의 민감에 반응한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성령님이 반응한다는 사실. 그래도 그걸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음이 둔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이 둔해지면 죄에 대해서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신앙생활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서 성령님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가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 다 붙들어 매고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 염려할 게 뭡니까? 근심할 게 뭡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도라는 교회 공동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합심 기도는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합심으로 기도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회개하고 막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왜 낫습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러니까 뻘떡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초대교회를 표현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딱 하나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함이 막 나라로부터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잖아요. 위협함이 느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한 성에 모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 이 위협함을 하감해 보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충만하게 만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가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요.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기도해라 하지 않았어요. 모여라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다른 거 하는 일이 아니다. 전쟁에서 전략을 짜고 여러분 총칼을 주고 무기를 줄 테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외쳤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질병도 물론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수술만 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요, 이 자리에 능력 임하면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공동체가 됩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수련회 합니까, 여러분? 수련회 왜 해요? 저도 안 하면 편해요. 모여라 할 것도 없고 돈 안 들어가지요. 얼마나 편해요. 왜 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잖아요. 기도해야 살 길이지 뭐가 여러분 할 일 있습니까? 기도회는 이루어갈 수 없어요. 기도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멋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게 뭐냐? 수평적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수평적 선교예요. 수직성 선교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자녀에게, 그 다음 후손에게 수직선교 선교가 안 일어나면, 수평적 선교만 여러분 일어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직적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자녀에도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손자가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고, 또 예수 잘 믿어서 당대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후손 자손만대까지 잘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요, 기도. 기도로 저축해 주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나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할 일이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우리가 재림 때만 여러분 능히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미래, 내일도 모르잖아요. 내일도 우리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올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장차 올 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내가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가 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그래서 이 신방을 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불임에 걸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반드시 이번에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아멘했냐면 시어머니가 아멘한 거예요. 누가 임신했게? 시어머니가 임신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하는 게 사람에. 어떤 인생에 여러분 시어머니가 임신도 못하는데 여러분 불임 시어머니가 여러분 이미 다 폐경기가 지났는데 아멘하니까 그 농담이지만 그렇게 됐대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요. 성경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교회도 건축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암덩어리 떠나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일이. 제가 기도하다가 이 한 주간 참 많은 분들이 무겁게 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나 전능하다.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로 깨워야 된다. 기도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해야 살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여러 삶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신앙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참 민감하게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멋지게 살고 왔네. 멋지게 인생 살고 왔네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